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 대가를 다 받기 위함이죠. 거저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그 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직업 중에서 아주 새로운 신종 직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파파라치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 요즘은 그 파파라치가 아주 돈이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파파라치가 맨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생활을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받는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이 돼서 파파라치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자동차 위반, 불법 위반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찍으면은 돈을 그 신고 보상금을 준다 그래서 카파라치가 나왔어요. 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 거 찍어서 보내면 그것 보상금 준다 그래서 스파라치가 나왔습니다. 또 학원, 불법 학원을 또 그걸 찍어서 보내면 보상금 준다 그래서 학파라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파라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또 난파라치가 나왔대. 김영란법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공무원이나 관공 직원들한테 3만 원 이상 식사, 또 5만 원 선물, 또 10만 원 또 이상 뭐 부주하면은 그것도 찍어 오면은요, 남파라치로 통해서 오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학원이 또 생겨가지고요, 학원에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몰린대요. 그리고 그 장비를 살려면 몇백만 원씩 장비를 해서 조그만 아주 카메라까지, 고성능 카메라까지 팝니다. 덕분에 많은 직업이 생겼어. 그런데 이런 모든 직업들이요, 거저하는 게 없어요. 다 보상받기 위하여, 다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중에서 보상받기 하는 직업이 있죠. 점 보는 거, 또 무당들, 이 다 돈 벌기 하는 거예요. 점 한 번 봐주고 그냥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몇만 원씩 다 점을 봐줘. 무당들이요, 그들이 무당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 구슬합니다. 내림굿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그래서 자기가 무당이 되면은 번전 뽑아야 되니까 돈을 다 받죠. 그래서 아주 겁을 쪼가면서 구태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500만 원짜리 구슬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요즘은요, 무당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10만 명도 더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국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6만 개 정도 조금 넘어요. 그런데 교회보다도 더 많게 지금 무당들이 지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만큼은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대가를 받지만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았다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행함도 없이 거저받은 선물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또한 특별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썼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 무지한 자, 버림받은 자,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12 제자를 주님이 불러서 귀신 쫓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12 제자가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 다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고기 잡아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마태는 세리입니다. 또 도마는 돌깨는 속공이란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이 평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육체 능한 자,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랬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거는 하나님이 거저받은 권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거저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되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또 정말 죽은 자를 살리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가 막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모든 능력과 구원과 모든 은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거저줘라.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피로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채찍 맞아서 너희의 육체의 병을 다 담당했으니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로써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그렇게 사랑을 전하여 참 사랑이요, 조건 없이 죽고 대가 없이 줬을 때 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홍수가 나가지고 막 강원도 떠내려갈 때요, 사람들이 막 가서 거기서 봉사단체가 가서 봉사합니다. 논밭이 떠내려가고 집이 막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고 막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봉사로 갑니다. 봉사로 가가지고 땀 흘려서 그 아주 흙을 펴내고 물로 닦아주고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점심때 되면은 밥 달라고 그 집주인한테 얘기 못 하거든요. 아니 집이 다 떠내려가고 세변 도구도 없고 그 싱크대보다 다 떠내려갔는데 무슨 어디서 밥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봉사는 뭐냐, 땀 흘리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가서 그렇게 힘쓸고 노동을 했지만은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을 때 참 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봉사자들 보면 다 자기가 밥 먹을 거 싸가지고 오고 아니면 그 또한 봉사자들이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집에다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래야 참 봉사다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전할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막힌 바 없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정말 장애받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라. 아무것도 내색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고요,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가 깨달은 거를 내 집사 때 그걸 가르치면서 그랬더니 그 소문 듣고 동네 초교파적으로 아주 초교파적으로 다 와서 조그만 거실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순복음교회 권사님인가 막 아주 전도도 엄청 잘해. 1년에 막 50명씩 전도한대요.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래. 근데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어느 날은 저를 불렀어요. 집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갔더니 서울대 병원 가니까 아주 한 달을 기다려서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다리기 뭐하니까 나보고 와서 좀 예배 좀 해달래. 그래 예배를 다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했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아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더란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야 나도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기도로. 그래서 예배 끝났더니 그 권사님이 잠깐 기다리세요 했더니 나갔다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나보고 감사하다고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봉투를 누리되 봉투가 들어가서 찢어지도록 꽉 차갖고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꽉 차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걸 나보고 이제 왜 그 자리에서 치료해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막 뛰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 봉투를 주길래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그냥 전도자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 권사님이 나가시는 교회에다가
감사 예물로 드리세요 하고 드렸어. 기도만 해도 드렸어요. 응? 근데 궁금하긴 궁금하대. 빡빡 찢어지게 그냥 종이가 나는데 과연 얼마가 됐을까 궁금하긴 궁금해. 그러나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으면 내가 취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도 예수께서 문둥이 고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가 하나님께 모세가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개인이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라. 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래서 그 권을 내가 먹을 권이 있고 받을 권이 있지만 안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그 예수의 복음에 장애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11절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 우리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줬으니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복음에 정말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차라리 그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 내가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고 나서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고 나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차라리 내가 굶을지라도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왜? 복음 전하는데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 교육자들이 주님 앞에 섰으면 많은 상이 없을 것 같아. 많이 좀 받긴 받되 좀 깎일 것 같아. 왜? 받으니까, 살에 받으니까. 제 평신도들은 하나도 안 받고 하니까 더 상이 크지 않나 그랬어요. 그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전도할 때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상이라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9장 17절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면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일 받을 권리 없겠느냐. 그 일하면서 내가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 먹으면서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이 내게 상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안 쓰고 권리를 다 받으면 하늘에 받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받는다면 그 복음의 장애가 되니 내가 이것을 차라리 안 받겠다 그랬어요. 정말 어디 가서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봉사할 때 그 봉사는 그 집에서 내가 밥상 하나라도 받는다면 그게 참 봉사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 그 대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사랑 참봉사는요, 정말 우리가 거저 줬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정말 거저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한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칭찬받고 내가 그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내게 거저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은요,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을 예전에는 선물을 하나 줘도 조그만 것도 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줬어. 근데 요즘 그냥 돈으로 사서 주거든요.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이 이거 얼마짜리래? 얼마짜리래? 아주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딱 만들어서 정성을 받거든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하나 보내도 다 막 만들어서 보내서 아주 그림을 잘 그리든 못하든 어떻게 만들어서 보냈어. 아마 여기서 카드 만들어서 보낸 사람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자, 만들어서 보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웃지 말고 한번 아주 사랑의 편지까지 썼을 거야. 그러면서 다 만들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로 따지지 않고 정성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따진 것처럼 예전엔 무슨 명절 때 떡이라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나눠 먹어요. 그러면 그 나눠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 옆집에다가 또 그 선물 받은 것도 나눠줍니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또 그 집에서 먹으면서 이 떡 어디서 준 거야? 너무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나는 받아서 이렇게 줬는데 맛있다 그러고 막 그러면 내가 미안하거든. 내가 그 칭찬받는 것을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기 그 옆집 있잖아, 그 은수인의 엄마, 은수인 엄마가 만들었어 하고 은수인 엄마한테 영광 돌리잖아요. 왜? 나도 거저받은 거 거저주기 때문에. 그 칭찬을 누구 해요? 은수인 엄마한테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주님이시거든요. 그거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게 그걸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때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저줬으니 거저줘라.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걸 내가 받은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거저받은 거에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말씀을 명령으로 삼고요, 나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도 자기가 영광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그 때가 되면 30, 60, 90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갔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러기를 마음으로 베드로가 쳐다볼 때 그 안진뱅이가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막 달려와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면서 그 베드로를 경외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 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으니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앉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면서 그를 시스 신이요 해마 신이라고 막 섬기려고 그럴 때 그들을 막 막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내게 그러지 마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일으킨 것이니 당신들이 우상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아서는 안 돼요. 자기가 받아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절에 헤롯 왕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요, 백성들이 듣고서는 저 설교가,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막 칭찬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우쭐해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바람에 총을 먹여 그 자리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 지혜도 누구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식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평신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달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지렁이 같이 아주 너무 평범하게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를 쓰실 때 이 능력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이 지식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때 병든 자가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처럼 말하며 너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내 것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도 내가 얼마나 정말 병든 자를 손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받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줬는데 내 능력으로 했다고 내가 혹시 착각하면서 있었지 않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새벽에 얼마나 주여 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설을 내가 얼마나 도둑질인가 돌이켜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요 우리 20몇 년, 그 30년 만에 그 오랜만에 형님 둘이 왔어요. 우리 사촌 형님들인데 왜 내가 목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20년 넘게 보셨는데 이제 소식을 듣고 왔어. 그 우리 형님들이 두 분 다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막내동 사촌 동생 막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더니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멀리 이제 미국에서도 목회하다가 이게 오셨기 때문에 늦게 이제 연락이 됐죠. 근데 그 큰 형님이 이제 뭐 75세가 됐으니까 그 목사님 그래도 지금 막 현역에서 뛰고 부흥회 다니시고 그런 거 보면 능력은 많으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사역을 전도사로 했는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스레트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허술했는지 겨울에 바람이 불면 위에 그냥 지붕이 없어서 천장이 없어 그냥 스레트만 있으니까 바람이 슝슝슝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마룻바닥에서 이제 그 전도사 생활할 때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주일학교 애들이 안 나온대. 너무 추워서 그런 데서 철야하면서 석 달 동안 매일 철야하면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들어갔대요. 그때 그 성도들을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매일 철야 기도를 했대. 목사님 건강하게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단승에 설교하니 얼마나 은혜가 돼. 그런데 그 치료받고 와서는 하는 말이 역시 요즘은 의술은 잘 발달돼서 이렇게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그 형님이 전도사한테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왜 의술한테 돌리는가 아주 답답한 생각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달 반 만에 다시 그 사람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니까 다시 그냥 집으로 가셔. 그래서 집에 와서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흉측한지 사모님도 집에 방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녀들도 방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전도사할 때 거기 가서 돌아가시고 임종할 때까지 계속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아주 믿는 사람의 최고의 대우는 그 임종하는 순간까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대우다. 그래 생각하면서 끝까지 임종하는 순간까지 예배와 찬송을 드려줬다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임종을 할 때 그 눈을 감아들이면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걸 자기가 받냐 이거예요. 왜 의술한테 돌리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받은 축복, 받은 은혜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아니면 사람에게 돌리고 아니면 내가 받은 적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정말 거저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그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주님께 받은 사람, 내게 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죠.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받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지, 전도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다 주님의 그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도 내가 값없이, 내 대가 없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인 지방에 갈 때 그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려서 쇠고랑을 쳐도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험악한지 사람이 지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질 못하는데 예수께서 지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면서 귀신이 그럴 때 그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 속에서 있던 귀신들이 다 돼서 호수에서 2,000마리나 돼지떼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멀쩡한 그 청년이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때 돼지를 키웠던 목동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래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군대 기셨던 들린 자가 멀쩡히 낫고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돼지들이 그냥 다 호수에 2,000마리나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오니까 이렇게 능력이 막 나타나서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그가 오니까 막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죽으니 손해도 무척 많구나 생각해서, 능력은 있지만 두려워하니까 우리 동네는 오지 마시고 떠나가 달라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많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물질이 손해볼까 봐 떠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님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갈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은 그 영생에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내가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쭉 계명 말할 때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놔줘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부자인 거로 물질 때문에, 물질은 내가 주님은 떠나도 물질은 버리지 못하겠다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거라사인 지방에도 돼지가 죽은 걸 보고 나를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떠날 때 그 군대 계셨던 자가 멀쩡하게 청년이 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지 마라. 내가 내 고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이런 큰 이적과 큰 역사를 그 집안 습들에게 그대로 전파라 하고 전도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 너는 그대로 받은 은혜, 하나님 만난 것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가볼리 가서 그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파하니 대가볼리 사람들이 기히 여겨 그 예수를 다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가서 전파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대가로 받지 마라. 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또 거저받지 말고 오직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전달하라. 영광 돌리라.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게 받은 그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주님의 치료받고 나니까 그대로 내 고향에 가서 내 집에 가서 전파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은 거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담당한 걸 믿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주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고 주님 만난 것 전하는 게 이게 간증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만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정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삽시다. 그 영혼을 준비하자고 전하는 것이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복음 전파자가 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정말 아버지 버러지 같은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어버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여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정말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요, 정말 주의 복음의 장애가 끄지 않도록 오직 대가 없이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게 받은 은혜, 주님께서는 이제 받은 자들은 사명을 주셔서 내 고향에서 내 가족에게 전파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것, 치료받은 것,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축복받은 것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들 다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